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5년도의 달력을 보니까 한 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잘 살아오셨다라고 감히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눈물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돌아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는 내가 울고 있어도 외면하거나 나에게 등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 얼굴에 마주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죠? 올 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못하는 감동의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 이거를 잊지 말고 계속 떠올리면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세미나에 다녀오면서 들었던 어떤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절망과 고통과 좌절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생각이 온통 죽을 생각으로 가득 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상태는 어떨까요? 집안 곳곳에 더럽고 냄새나고 꿉꿉하고 사람들이 발 디딜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속한 공동체 사람들이 이 자매를 내버려 뒀을까요? 가만 내버려 뒀을까? 너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망한 사람들, 비참함에 처한 사람들을,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향해서 시선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나도 돈이 없는데 이 사람이 혹시 내 것을 좀 탐내려고 하진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나도 피곤하고 힘든데 뺏기면 어떡하지? 이런 악한 마음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무작정 이 자매의 집으로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한 두세 명이 가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청소를 해서 완전히 새 집을 만들어줬어요. 냄새나는 것들을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쓸고 닦아서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런 집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매가 퇴근하고 오면 따뜻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밥도 차려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빠지고 집주인 자매가 들어왔어요. 깨끗하게 집이 바뀌어져 있는 모습과 밥상이 차려져 있는 그 밥상을 보고 이 자매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막 울면서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아볼게요. 하나님 저 잘 살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자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좀 마음이 따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비전과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으려고 생각했던 사람의 입에서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말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살리는 사랑의 간절함이 이 청소하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싶은 사랑의 그 간절함, 그것이 결국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손잡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잡는 교회도 꿈이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교회, 생명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보호받도록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교회로 사랑의 간절한 사랑의 생명을 통해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 마구마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결국은 끝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살아나는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타인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 간절함이 결국 나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근데 저는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늘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야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나야 라고 당당하게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서 근데 제가 지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목한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이죠. 38년 누웠던 병자도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화를 예수님이 시작하시면서 마침내 38년 동안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았던 그를 예수님이 일으켜주셨어요. 근데 몸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여 예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까지 그 38년 된 병자는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5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빨간 글씨 보시면 한번 보실래요? 빨간 글씨 어떻게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죠? 보시고. 근데 예수님이 바라본 대상이 38년 된 병자에서 훨씬 커졌다라는 거예요. 큰 무리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를 다른 마태복음이라는 책에는 불쌍히 여기게 보시고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죠.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보실 때는 이 무리가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이들이 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을 보고 드는 감정이 불쌍히 여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도 이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마가복음에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의 수식어를 더 붙이는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왜 그러냐면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시선 속에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남자만 몇 명이요? 5,000명쯤 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5,0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GPT한테 야 5,000명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GPT도 사람마다 다르긴 하는데 그 부산에 있는 그런 큰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산에 있는 제일 큰 교회도 사람이 꽉 채워지면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사람들을 이렇게 숫자를 세보셨습니까? 부목사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오거나 좀 교회 규모가 있으면 몇 명 오는지를 부목사가 이렇게 세요. 그래서 성도들 숫자를 세는데 한 50명만 넘어가도 와 이게 숫자가 안 세져요. 근데 5,000명은 근데 남자만 5,000명이에요. 상상이 안 가시겠죠. 우리 교회도 5,000명 오면 네, 좋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 상상이 안 가요. 그 정도로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앞에서 이미 행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 사람들이 어떤 표현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이해하고 생각하면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답이라는 것을 믿고 단호하게 추진하는 순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삶의 기준이자 법칙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을 알아가는 삶의 여정으로 그분을 따라 그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어떤지 아십니까? 나한테 잘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그리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 원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준을 정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예수님 앞에 나한테 잘해주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안 그러면 원수, 이렇게 돌아서는 구조가 되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냈는데 나한테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한국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목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굉장히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주한 사람,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 특별히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긴다.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긴다. 자기 스스로, 자기 옳은 대로, 사사기의 표현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찾아온 줄 알지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따라해 볼까요? 주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먼저 시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시험을 해요. 어떻게 떡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 불쌍한 사람들,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굶주린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서 떨어지는 그 콩고물들, 그냥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로 예수님의 눈에는 보인다라는 것이고,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오는 것을 예수님은 감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 의도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값지고 보람찰까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주님 뜻이 아닌 내 뜻을 추구하며 주님을 끌어들여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정욕을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도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5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먹이려고 하는 것, 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다 줄 수 있다라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방금 우리가 고백했죠? 다시 한 번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시작. 네, 뭘 주시는, 가장 좋은 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왜?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좋으신 분이 주는 건 다 좋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더럽고 안 좋고 나쁜 것 주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고 깨우쳐서 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거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찬송과 수많은 사람들이 울어서 오 예수님 환호를 받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15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임금 삼아서 나를 책임져 달라고, 내 이 땅의 삶을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나를 책임져 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홀로 떠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가면서 그분과 관계 맺고 그분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훈련들이 결국 우리가 진짜 살아나고 진짜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마침내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굶주린 수많은 사람, 예수가 없는 수많은 사람, 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굶주렸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채워줄지 빌립을 먼저 시험하시죠.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느냐, 그냥 현실을 직시하고 계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없어요. 빌립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부터 빌립은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어느 정도가 부족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의 눈으로도 아는 거예요. 사람의 제한된 이 연약함 속에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양도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시민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200명의 사람이 하루 벌어서 받는 금액이나 한 사람이 200일 동안 벌어서 받는 금액이 200데나리온이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는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시면서 만족하고 오셨습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 만족거리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만족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숫자, 이 수많은 숫자가 압도적이에요. 옆에 주한장로교회 있죠? 한번 가봤더니 와, 조명시설 모인 사람들 보면 으리으리해요. 한번 가봤거든요. 여기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작은 교회 목사가 가니까 위축될 뻔했어요. 위축은 안 됐지만. 왜요? 제가 누누이 선포하는 그 선포가 저를 살렸기 때문이에요. 뭐죠? 주한장로교회 하나님이나 손잡는 교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비록 교회 규모가 다른 거지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한순간 넘어지면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연약할 때는요 다 싫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만족되지 않기 때문이죠.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빌립이 어떡하지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떡하지가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주먹을 좀 이렇게 쥐어보시고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셔! 네, 이렇게 외치면서 삶의 전환, 생각의 전환들을 바꿔가면서 누가 주도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주도해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바꿔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죠?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이렇게 말해요. 한 아이가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가능하겠냐면서, 근데 그도 이것이 안 된다라고 스스로 선을 그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 지어버리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때로는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눈으로 보고 이거 안 돼. 그냥 단정지어. 근데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 기다림을 때로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제한된 생각으로 계산해서 이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바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거나
평일에 집에서 혹은 일터에서 계시는 곳에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또 다른 누군가의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아, 저 사람 설교 잘하네. 아, 오늘 성경 읽었더니 이런 그냥 깨달음이 있었고 오늘 몇 장 읽었어. 그냥 뿌듯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듣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뭔지 아십니까?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시험 문제 풀면 시험지에서 정답을 체크하는 거지, 우리의 삶에는 정답을 찾으려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답이나 이 공식으로 우리가 대입해서 여기에 껴맞추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답이라고 말하는 그 틀에 내가 사로잡혀 정답 감옥 속에서 내가 숨막히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아닌데도 정답이라고 착각하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정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만들어 놓은 정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답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약해요. 지금 내가 처한 거기에 그냥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내 욕심이 먼저 앞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내가 옳다고 착각하고 여기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하고 진짜 극도로 멀어지는, 근데 여기에 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게 바로 뭐예요? 아들 예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 생명력 있는 관계의 축복으로 평생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 교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빌립, 안드레,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볼까 시험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빌립과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1장부터 등장해요.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요즘 표현으로 길거리 캐스팅 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길거리 캐스팅이 돼서 가수가 되었는데 길거리 캐스팅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빌립과 안드레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길거리에서 캐스팅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그 귀한 일을 하면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 곁에 머문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빌립과 안드레가 가장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이 먼저 앞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드레가 어린아이, 이름도 없는 이 어린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을 5개가 있는데 이것이 전혀 쓸모가 없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정답인 것처럼 이들이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시선에는 그거 아니야, 너네가 틀렸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나오지가 않는데요. 한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좋고 성경을 보셔도 10절 11절 함께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관점에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베푸신 그 행위들을 되새기면서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이거 갖고 되겠어?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름도 없는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던져지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 감사하시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 남들이 봤을 땐 하찮고 이거 안 된다라고 말해도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까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내 모습, 내 존재 절대로 하찮다라고 스스로 단정짓고 스스로 결론 내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순종하고 오시고 그 발걸음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존재 자체가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앞날 장래 내일 미래 다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시고 후하게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지식, 내 기준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정답이 아니라 누가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정답이니까 그분의 대답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진짜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내가 단정짓고 딱 굳어버리면 바뀌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9절에 한 아이, 이름도 밝히지 않는 한 아이지만 그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얼마큼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원 없이 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오는 이유, 복 받으려고 나왔죠.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인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신앙의 수준 다 다르지만 처음에는 진짜 복 받으려고 이렇게 와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내가 예수 믿어줄게.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제한된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이용 수단으로 여긴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을 먹어야 우리가 비로소 삶의 만족뿐만 아니라 비로소 인간의 그 존재됨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비로소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으라, 받으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해라, 뭘 열심을 내라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걸 열심히 받아 드시는 거, 그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주시는 거 그냥 받아 드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충분히 누려져서 이게 내 안에서 흘러 넘쳐야 나누게 되고 베풀게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지. 아, 봉사하라고 했으니까 봉사 아니요. 충분히 내가 누려져서 저 사람도 나를 통해 이 누림의 축복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흘러가는 신앙의 순서가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믿으시죠, 여러분? 오늘 유난히 좀 흥분하네요. 근데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 여정, 나에게 배부르고 굶주려도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거기서부터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시고 스스로 단정짓거나 나는 실패했어, 패배했어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십시오. 한 번만 더 이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진짜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들한테도 이 질문을 항상 날마다 점검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 진짜 중요한 질문이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처한 이런 오병이어에 처한 상황 속에서 진짜 그냥 예수님이 보이고 그가 주시는 그 귀한 음식을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 주님과의 그 관계가 여러분 먼저 회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상태이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비참하다, 초라하다 그런 불쌍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진짜 마음, 그게 불쌍히 여기다. 간이 저리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부분들을 품고 이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불쌍히 여기다,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 기도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슴에 좀 손을 얹어볼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우리 일상생활에 끊이지 않기를 축복해요. 주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넘어지거든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 상관없이 나아갈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심 속에 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손잡는 교회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 말씀이 자꾸 되새겨지더라고요. 많이 막 속에서 눈물이 났어요. 어쩌면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과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 손 안에 들려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분 한 분이 어쩌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지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너무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밥을 먹으며 이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살리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도 있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이름도 없고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려지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그 5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책임질 것인가 고민하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처럼 계산하고 눈에 보여진 대로 부족함만 보고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다, 감사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배부르게 채워가시고 모자람 없이 남아 그것을 또 함께 나누는 그런 능력을 지닌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만 같이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